반갑습니다. 저는 전태현 목사입니다. 본교회 출신이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설교를 한 걸 가만히 세어보니까 제가 2017년 9월에 대만에 가기 전에 8월에 잠깐 설교 한번 했던 그때를 제외하면 처음인 것 같더라고요. 공식적으로는요. 그리고 비공식적으로는 제가 지금 중국에서 한인교회에서 부목사 사역을 하다가 사임을 하고 다른 교회를 찾고 있는 중인데 담임 목회지에 설교 영상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그냥 집에서 가볍게 촬영하려고 했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먼저 교회에서 하라 말씀하셔서 아무도 없는 공간 안에서 그냥 혼자서 열심히 설교 영상을 찍고 조용히 돌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아직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면 예배가 가능한 곳이 있고 또 대면 예배가 불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작년 10월 말 이후로 대면 예배가 다시 중단되면서 장년들이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여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저번 8월 말경에 이제까지는 한국 사람들 중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었는데 중국의 천진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사람이 확진 받으면서 학교도 온라인 수업으로 다 전환되고 여전히 대면 예배가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 또한 언제 열릴지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이현영 담임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마스크를 벗고 설교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 연휴 이 시간 가운데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이렇게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주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셨사오니 사람의 생각과 인간적인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에게 모두 성령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태풍 흰남노가 한반도를 거쳐가면서 생각만큼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동쪽 끄트머리 쪽에 있는 포항과 울산 쪽에서 많은 피해가 있었죠. 또 제가 포항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보니까 포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혹시 자연재해가 발생했다 하면 마음이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이번 태풍 흰남노 때문에 물론 이제 주차장 침수 사건으로 해서 발생한 사망 사고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안타까운 소식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모자가 주차장에 차를 빼러 갔다가 엄마가 나는 도저히 가망이 없으니 너라도 헤엄쳐서 나가고 너는 살아남아라 라고 했는데 반대로 엄마는 살아남았지만 아들은 살아나오지 못했던 그 상황. 정말 부모의 입장으로서 어떤 부모가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도 그 순간에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됩니다. 저도 세 자녀를 키우는 아빠로서 정말 내 자식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또 곤란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또 학교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태연하게 아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볼 때에 과연 내가 성도님들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문득 떠올려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노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던 사람이지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물론 자신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발생됐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며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정말 다윗의 삶이 순탄한 삶이었습니까? 그는 어린 나이에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다. 자신은 전혀 원하지 않았죠. 물론 사울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보기 시작하였을 때, 또 자신이 가진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던히 예를 쓰던 가운데에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왕 위에 올라가는 그 모든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도드러 나오는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워 떨며 전쟁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사울 왕 또한 누가 앞서 나아가서 저 골리앗 장수와 싸울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지만 왕조차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윗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맞서 싸워 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제도에 따르면 만 20세 이상으로 건장한 사람이면 누구나 전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의 형들은 전쟁에 참여했지만 다윗이 그 전쟁터에 가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해서 그 자리에 나아갔었죠. 그걸 비추어 유추해서 생각해 보면 아직 다윗은 20살이 되지 않은 어린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는 당당하게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이방인을 가만둘 수 있느냐라고 사람들에게 말하였고 또 자신이 그 말한 바를 지키기 위해서 싸움터에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전투에 임했었다라는 겁니다. 그 큰 골리앗을 단 하나의 돌로 이기고 그의 칼로 목을 베었을 때에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러름을 받았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또 둘째 딸인 미갈과 결혼했습니다. 왕의 사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천히요 만만이라 영광 돌리는 다윗 장군입니다. 그에게는 앞으로 승승장구하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는 다윗의 삶은 어떻습니까? 승승장구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자신의 장인인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창을 던져서 그를 벽에 꽂으려고까지 했습니다. 또 포위하여서 포위망을 구축해 가면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그의 목숨을 살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다윗을 추격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지 못하겠구나라고 하면서 적국 블레셋으로 망명하지 않습니까?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 적국 블레셋에 가서 망명한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상황입니까? 어찌어찌 그가 다시 왕이 되었죠.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남유다에서 장로들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과 전쟁을 치르며 많은 피를 흘립니다. 결국 그는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삶이 평탄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나라 안의 전쟁이 아니라 나라 밖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가 많이 흘린 그 피로 인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고, 자신은 백향목 궁에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머무실 언약궤가 저 천막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가 아니라 성전을 짓는 게 어떻겠느냐, 나단 선지자에게 제안했을 뿐이고, 나단 선지자는 당신의 생각이 좋은 대로 하십시오라는 말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지 않으셨죠. 왜? 그가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하셨고, 그는 모든 준비를, 땅부터 시작해서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가 성전을 짓지 못하겠지만 내가 내 집을 세우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언약이 이루어졌으니 평탄한 삶이 이루어야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자신의 어린아이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계속돼서 그의 가정 가운데에는 수많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큰아들이 이복누이를 겁탈하는 상황, 그것으로 인해서 셋째 아들이 큰아들을 죽이는 상황, 큰아들을 죽이고 외가로 도망가 있는 그 셋째 아들을 겨우 불러들였더니 시간이 지나서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셋째 아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아들과 싸워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아들의 생명만큼은 해치지 말아달라 부탁하는 그 다윗의 마음. 하지만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을 텐데 라고 애통해하는 모습. 또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전쟁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환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요압이라는 장수가 다윗에게 찾아가 직언하는 모습들, 또 그 이후에 반란 세력을 또 무찔러야 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들, 이 모든 모습들을 다윗의 삶에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파란만장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의 삶만큼 많은 고난과 고통, 실패와 역경, 죽음의 위기 찾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 올립니다. 물론 자신의 원수들로 인하여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시를 짓고 노래하기도 하지만 그는 결국엔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을 마칩니다. 오늘의 시편도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지은 개인 시라고 많은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단지 이 시가 어느 때 어떤 상황에 지어졌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4절에 나오는 세상의 모든 왕들이라는 그 어구를 통해서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한 이후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며 이 시를 짓지 않았겠는가라고 추론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소절에서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 감사다의 원어적인 의미에는 고백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찬송하다라는 말의 동의적인 의미로 해석되면서 감사하며 찬송하리다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하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또 그 가운데 전심으로라고 표현된 말은 신명기 6장 5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쉐마의 그 말씀에 나오는 마음을 다하고라는 그 뜻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전 인격을 동원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앞서도 언급했듯이 그의 파란만장한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여기까지 올 수 없는 다윗의 삶 아닙니까?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완전하고 신실한 보호를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감사는 그냥 단순히 입술로 나오는 노래가 아니라 이 찬송하다는 의미가 바로 악기를 동원하여서 힘을 다하여 노래하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기를 동원해서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유가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그가 살아생전에 성전은 건축되지 않았지만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지어질 성전을 기대하면서 그는 모든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신은 그것을 사모하였습니다. 또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는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며 자신의 삶에 개입하셔서 베푸신 은혜와 신실하심을 감사의 이유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자신이 부르짖는 간구에 어느 특정한 때에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든지 그가 구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그는 또한 반응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3절까지는 자신의 개인에게 국한된 내용이었다면 4절부터는 그의 범위를 점차적으로 늘려갑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시고 절대자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을 외면하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굽어 살펴보고 계시고 약자만이 아닌 스스로 교만하여 높아진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펴보고 계시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또한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언약하셨던 것을 완전히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그는 고백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믿으며 감사의 찬양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먼저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단련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사무엘상에서는 이세의 8번째 아들이고 역대상에서는 7번째 아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번째 아들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막내였고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형들은 사무엘이 와서 왕으로 기름 부으려 할 때에 그 자리에 불려가지 못했습니다. 혼자서 양을 쳐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책임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맡긴 그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사나운 짐승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어떻게든지 이겨내고자 했습니다. 자신의 힘이 붙여서 그 양이 죽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지라도 끝까지 쫓아가서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하면 그 사자의 입을 벌리고 그 사체 조각이라도 꺼내려고 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목숨 하나 건지는 것만도 다행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제가 그렇게 그래서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할 법도 한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시글락에 자신의 처자식들 또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가족들을 남겨놓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 가운데 참여했다가 되돌아와 보니 자신의 모든 식솔들이 아말렉에 의해서 붙잡혀간 상황,
그리고 그 상황에서 너무나 울며 소리질러 애통의 함을 통하여서 기진맥진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이 다윗 당신 때문에 비롯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는 다른 것이 아닌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그의 모습. 그렇기에 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강한 신뢰를 갖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3절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내가 간구한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자신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었기에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노라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흔히 초신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신다라고 늘 말을 많이 합니다. 어렸을 때는 그 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유사한 성경을 읽는 가운데 문득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신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듣고 계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그 기도를 통해 그 사람에게 믿게 하고 싶게 하시지 않으셨을까? 그것을 통해서 그가 경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또 그러한 경험이 반복되고 쌓이고 쌓이면서 그의 신앙이 점차 성장하고 성숙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물론 이러한 경험들을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단련되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다윗이 고백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응답이 다윗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루어진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이러한 상황들로 몰고 가십니까? 라고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어린 자녀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는 그 상황 가운데에 다윗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살려달라,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어린 자녀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다윗은 이 상황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신하들은 이 소식을 전해야 되겠고, 자녀가 병들어서 죽게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저렇게 울며 금식하며 애통해하고 있는데 자녀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걱정하면서 선뜻 왕에게 그 소식을 전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러한 신하들의 웅성거림을 다윗이 눈치채고 자녀의 죽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2장 22절부터 23절에 그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할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바꾸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앞에 울부짖음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내가 기도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노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것이 과연 기도이겠습니까? 세상적인 주술과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조종해서 그것을 좌지우지하려 한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대 주권자가 되실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주권자이시지 내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램프의 지니와 같은 존재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고 발견하고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신뢰를 통한 기대와 소망을 품으며 단련되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유명한 다윗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두에서 잠깐 기록했지만 그는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함이 있었지만 그의 많은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서 성전을 짓지 못했지요.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의 그러한 모습에 내가 내 집을 세우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집이 아니라 익히 아시듯이 다윗의 가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문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에 의해서 2지파와 12지파로 두 나라로 10지파로 두 나라로 나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에게 의해서 맡겨졌지만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으로 인하여서 르호보암을 여전히 왕위에 세우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조금 더 짧은 시간 그 나라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20명의 왕이 거쳐간 동안 북이스라엘 또한 19명의 왕이 등극했습니다. 하지만 대조되는 것은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지켰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반란을 통하여서 5번의 왕조의 교체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다윗 때에만 지키신 것이 아니라 그 후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며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위기가 있었지요. 이세벨의 딸,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가 자신의 남편과 아들이 죽고 난 이후에 손자들까지 다 죽이고 나서 자신이 여왕에 등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아스라는 한 사람을 예비하심을 통하여서 다윗의 왕위가 이어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과연 살아생전에 이렇게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자신의 때만 하더라도 나라가 무너지고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왕조 또한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구호하며 기도했습니다.
7절과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8절에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라는 이 고백은 단순히 내가 무언가 피해를 보았을 때에 그것을 채워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고백이 아닙니다. 짧게는 7절에 언급한 원수들의 분노에서부터 비롯된 여호와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해석할 수 있고, 길게는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던 그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그가 지금 고백하며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며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잘 알고 있는 예화 하나를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윗의 절대 반지. 다윗이 세공사에게 반지 하나를 만들어서 그 안에 문구를 넣게 하죠. 그리고 그 안에 한 문구를 넣을 때 어떤 뜻이 담긴 문구를 넣게 하느냐. 내가 큰 승리를 거두어서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그것을 차분하게 다스릴 수 있고, 또 큰 절망에 빠졌을 때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간략하게 집어넣으라고 했다고 하죠. 세공사는 열심히 그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반지를 만드는 것은 그의 일이었기 때문에 힘들지 않았다고 하죠. 그러나 왕이 말한 그 문구 하나를 넣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다고 합니다. 너무나 어려워서 그것을 어떻게 할까 궁리하다가 솔로몬 왕자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솔로몬 왕자는 도움을 청하는 그 세공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이 글귀를 반지에 넣으십시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승리에 도취한 순간에도 이 글을 보게 되면 왕께서는 자만심을 가라앉히실 수 있을 것이요, 절망 중에도 이 글을 본다면 왕께서는 큰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다윗 왕은 이 반지를 받고 매우 흡족해했다고 합니다. 렌터 윌슨 스미스라는 사람은 이 글귀를 가지고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큰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내 삶에 밀려와 마음의 평화를 산산조각 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 눈에서 영원히 앗아갈 때면 내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끝없는 힘든 일들이 내 감사의 노래를 멈추게 하고 기도하기에도 너무 지칠 때면 이 진실의 말로 하여금 내 마음에서 슬픔을 사라지게 하고 힘겨운 하루의 무거운 짐을 벗어나게 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너에게 미소 짓고 하루하루가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차 근심 걱정 없는 날들이 스쳐갈 때면 이 진실의 말로 하여금 내 마음에서 슬픔을 사라지게 하고 힘겨운 하루의 무거운 짐을 벗어나게 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너의 진실한 노력이 명예와 영광 그리고 지상의 모든 귀한 것들을 내게 가져와 웃음을 선사할 때면 인생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일도 가장 웅대한 일도 지상에서 잠깐 스쳐가는 한순간에 불과함을 기억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글귀나 시를 잘못 해석하면 체념하고 살아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결코 그것이 아니죠.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기쁜 일에도 슬픈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내 창조주이신 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구하며 나아가라.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든지, 또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심지어 제가 중국에 있는 동안 부모님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비행편이 없어서 찾아뵙지 못하고 슬퍼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비록 내 부모님의 돌아가심은 직접 뵙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부모님과 함께 하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정말 그 모든 것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때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던 대로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부족한 종이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남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